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행벌 받을 자는 결단과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LA들 많이 갔다 오셨는데 지난 주일날도 민수기 13장과 14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편을 말씀드리겠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가나안 땅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보고하고 그 보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펼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내용이 오늘 민수기 14장 후에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리라. 그 후에 내가 너를 해방시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12아들이 애굽 땅에 갔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40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당대에는 애굽이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세력을 꺾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 달을 걸어서 어디 왔어요?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산입니까?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거기서 보낸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났던 곳이라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요. 지금은 가타린 산이라 저도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가타린 산에 저는 감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 못 올라갔었습니다. 그래 아래 그냥 애국 군인들이 텐트를 치고 쫙 깔려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 모세 우밀이라는 곳이 오아시스거든요. 모세 우밀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곳, 다시 말하면 그 부시 랜드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숲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애굽의 그 바로를 이겨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까? 막 거절하는데 야 가라 하나님이 설득해서 모세가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은 지금 가타린 산이라고 하지만 그 산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년. 여기 10장 11절에 보니까 2년 2월 20일에 그 시내산을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석 달 동안 걸어왔어요. 그 석 달을 빼면 거의 며칠 모자라는 1년이에요.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라. 저는 미국 시민인데 미국이 나를 보호하거니와 내가 미국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와 같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중에 십계명도 들었죠. 그리고 무엇을 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짓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받았고 성막 짓는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 들어서 무엇을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제사법이 5가지죠.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라. 그 법은 누구에게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어요. 제가 히브리 대학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딱 일어나는데, 아니 지금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아니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앉으라고 여기 싸우러 왔냐고 우리 강의 들으러 왔는데 뭐라고? 그래서 앉혀서 각각 앉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은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서 뭐래? 제사도 안 지내요.
그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 로버트 씨와 유태인이지만 참 잘 믿는, 그렇게 잘 믿는 사람 처음 봤어요. 또 예수 성경을 다 아니까. 어쨌든 거기서 이 제사법을 지키고 또 하나는 뭘 가르쳤습니까? 그 절기들을 지키는 법을 하나님께서 교육하셨어요. 왜 절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항상 그 절기가 필요하다고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절기가 여러 가지죠.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서 민수기 10장까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막을 중심해서 진을 쳐라. 동쪽의 세 부족, 서쪽의 세 부족, 남쪽의 세 부족, 북쪽의 세 부족. 그래서 성막을 중심해서 뺑 둘러 진을 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일어나면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여요.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요. 저는 옛날 새벽기도에 다녔으니까 한국에서 날마다 교회 가죠.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40일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한국이 거의 다 기도 다 없어지고 그랬더라고요. 다 놀이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믿음을 지키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봅니까? 안 봐요. 그러면 진짜는 뭐예요? 저는 요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혼이 주인이냐, 육체가 주인이냐.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체는 제가 추인교에 있을 때 1년에 70건 넘어씩 장례식이나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육체는 어떤 분 지붕에서 지붕에 올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뚱뚱한데, 제가 염려를 갔어요. 평소에 그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안 들어갔는데, 왜 안 들어가니? 무섭대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던 부부간에도 시체 놓고서 무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체는 영혼이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영혼과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시체예요. 개값은 많이 나가도 사람 죽으면 누가 안 사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주를 사랑하나니야. 그분이 육체를 쓰고 우리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보겠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 죽었어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물론 그때 로마 사람들이 막 돈을 주고 하면서 거짓말로 누가 예수님 시체를 도둑이 됐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지금 지구상에 12억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이 다 사기를 당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민수기는 성막을 중심해서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연거푸 3번 3대에 걸쳐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라. 그 약속했어요. 그럼 그 약속이 확됩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 7족속이 살았어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발가락이 6개하고 손가락이 6개예요. 여러분, 그 사람 네피림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그 네피림이라는 키가 장대한 사람이에요. 그 창자로가 뱃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행군 대열이 가나안 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라.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란 광야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와서 그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뽑았어요. 왜 12명입니까?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10사람이 저 시내 광야였죠. 시내 광야 어디에? 저 애굽 땅 접경이에요. 하맛오구가 지금의 시리아 국경대예요. 거기는 유브라데 강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남쪽에 지금도 같은 이름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 헤브론에 왔어요. 헤브론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접경지대예요. 거기서 뭘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거기서 포도송이를 하나 잘랐는데 그 포도송이를 2사람이 한 끼입니다. 장정 둘이 한 송이 포도송이를 매일 정도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았는데 두 쪽으로 쫙 갈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 중에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대 지파예요. 근데 이 2사람만 거긴 진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젖과 뿔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10사람을 하는 얘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성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 사람입니다. 자기를 메뚜기 같대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2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10사람은 못 들어간다. 왜? 그 땅은 나쁘기도 하지만 그 땅은 너무 시들이 장대하다. 제가 지난 주일날 또 얘기했습니다만 이북에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옥수수가 요만하대요, 키가. 근데 두만강만 딱 건너면 그 중국 땅이 옥수나무 키가 크대요. 여러분, 땅은 사람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또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왜?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막 힘는 거예요. 거기다 비료를 주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비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땅이 토박해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 땅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풍부하게 먹을 거면 사람이 키도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애들이 저보다 다 커요. 왜? 그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 씨가 안 먹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렇게 악한 땅으로 평가하고 악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 사람은 키가 커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근데 사람은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구원하는 사람이 적은 것과 같다 그랬는데, 적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요. 그래서 10사람이 보고하는 거고, 2사람이 보고, 백성들이 밤새도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 마침내,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으로 베풀었는데, 나왔는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막 군중들이 막 하다는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장 11절에 12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변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룩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나를 그렇게 못 믿겠느냐?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했느냐? 여러분, 바로가 손들 사람이 나중에 출입해 와서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다 죽었어요. 정리국다가. 그런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염병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 모세를 네 자손을 이 땅에서 번성하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치 못과 같은 세상에서 끄집어냈는데, 지옥불에서 끄집어냈는데 도로 지옥에 가겠다. 그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필요 없어. 다 죽이고 너를, 네 자손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이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기도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기도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기도한 내용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로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주겠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나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세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거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거 다 들었다고요. 그 강대한 바로를 꺾고 홍해에서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이 백성 하루에 다 죽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서워 들어올 힘이 없으니까 중간 다 죽였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는 이 백성이 완전합니까? 이제까지 이 백성이 죄가 그렇게 많아서 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해 주시고 이 백성을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자손이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갑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딸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사위 잘 되고 이렇게 그것도 기도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예요. 왜?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응답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 안 한다고. 그럼 뭐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 가운데 우리 기도의 제목도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식과 내 사위와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자기가 뭐 큰 나라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같이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0일 동안 죄송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헤어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네 말대로 당장 오늘 당장 하지 않고 내가 사해 주마. 그러나 그들의 죄는 꼭 감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 누굽니까? 갈렙이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온겸이 이름을 여기서 땄어요. 24절에서. 그래서 캘렙이라고 여기서 땄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한번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그의 말씀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그의 능력도 완전합니다. 이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온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일 뭐 하겠다고 안 하잖아요. 뭘로 말했더니.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사람이 모든 걸 다 합니까? 쌀 가마니 한 가마니 못 집니다. 벼는 한 가마니 져요. 그 쌀 가마 한 가마니 못 짓더라. 못 매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내일을 모르고 순간일을 모르고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약속해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용서하고 또 인내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는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이에요.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는 법 없어요. 아무리 돼지가 두번째 날에 돼지가 더러운 거 아니에요? 토했던 거 먹질 않아요. 근데 사람 토했다고 다시 먹어요. 왜? 회개했다 다시 먹어요. 그것도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고 라도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어야 되면 하나님의 죄는 반드시 갚으신다.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이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는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내 말을 믿는 사람이 되야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누가 믿었어요? 갈렙만, 여호수아 갈렙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자라는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중에 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변화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주지는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는 죄값을 치러주고 의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 딱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이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모세 말을 듣고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르치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없어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이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로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할지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 결정이에요. 몇 년 동안 거기 헤매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도 지난주에 지도 줬는데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광야에서 거기에 17번 보면 뺑뺑뺑 돌아가죠. 이게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년 있었으니까 약 39년, 38년 고 오간이에요. 그 자세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누구가 다 죽을 때까지. 20세 이상 계수한 사람이 60만 얼마예요. 그 20세 이상 계수 안 한 사람, 어린애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세대 교체가 된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40일을 정탐하고 못 들어간다 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0년 안에 40년 동안 너희가 다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때까지 너희는 못 들어가리라.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요? 기성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왜 들어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사람과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 대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제를 하시는데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새 시대만 광야에서 낳거나 계수에 들지 않은 어린애들이나 세대 교체가 돼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나중에 민수기서에 보니까 여기 60만 도로 타요. 계수한 사람 60만이 도로 떠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그 수를 다 태운 다음에 들어가 40년 만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뭘 믿어요? 사람의 말을 믿어요? 사람은 내일도 모르고 죽는데 사람은 자기 할 일이 지구를 듭니까? 저 별을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법이 있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9장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해서 전부 법이요. 법. 법은 변하지 않아도 학설은 변하는 거예요. 학설은 추측이거든요. 여러 번 실험을 해보니까 그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학설은 변해요. 그래서 뉴턴의 3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그리고 또 질량분별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안 변해요. 자연법도 자연법이고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 영혼의 법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날마다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칼렙처럼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약속한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남음이 있습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 똑같아요.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사람이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